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마음에 옷깃을 매미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또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의 이야기의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어요. 작년에 앞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밖을 향하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신앙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출애굽기 여정을 가지고 말씀을 쭉 이어왔던 것이죠. 이 출애굽의 여정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약속을 이루셔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너와 민족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겠다,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었던 이삭과 또 야곱에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또 확인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은혜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출애굽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한 가나안 땅으로 향한 길이 그냥 직선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군데군데 장애물이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장애물이었고 홍해를 건너야 됐었고 광야에서 많은 도전이 있었고 또 마지막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도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 속에 장애물은 계속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장애물을 볼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 어떤 그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왔을 때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애물을 먼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절에 요단강이 얼마나 건너기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기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요단강물이 지금 강둑까지 차고 지금 넘쳐서 굉장히 힘든,
맨몸으로 건너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굳이 여기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가 하면은 보통 때는 요단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이게 바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밑에 좀 젖어서 걸어갈 수 있는 개울 정도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때에 우기에 물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 때에 하필이면 요단강 물이 뚝까지 차오르는 때에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가득 찬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그 다음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 늦은 봄, 초여름, 4월, 5월. 아마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요 때가 지금 늦은 비였을 것이다. 근데 이 늦은 비 때가 강수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더해져서 물이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 그 위에 보면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겨울 내내 눈이 와가지고 위에 하얗게 쌓여 있다가 봄이 되면서 그게 녹으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되고, 갈릴리 호수가 넘치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죠. 또 눈이 녹았죠.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건너가야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해서 다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7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것을 백성들이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고 살아있을 때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반드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알리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죠. 그 안에는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죠. 이런 장애물이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과 문제가 왔을 때 그것만 쳐다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문제만 보이게 되고 장애물만 보이게 되고,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면서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영의 눈을 뜨게 하면서 거룩한 비전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장애물을 이겨내며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강물을 보면서 걱정하고 7 족속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이제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지금 장애물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말씀을 먼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비전을 보기 시작하게 되고 비전을 볼 때에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그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내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면 문제만 보게 되고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환자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병만 생각하고 걱정하면요, 마음이 눌려가지고 더 건강이 나빠진단 말이죠. 학생이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만 하다 보면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그런데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또 삶에 충격이 오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붙들려고 하는 심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것도 또한 어떤 죄성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의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가. 그래서요, 사람들이 뉴스를 이게 부정적인 뉴스가 잘 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더라 통신 페이크 뉴스 보면은 막 이상한 것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잘 퍼지는,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 부정적이고 그런 강한 것들에 마음이 뺏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거기에 꼼짝 못하고 묶이는 그런 경향으로 사람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기면 인지 과부하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큰 문제, 심각한 문제에 압도가 되면서 생각이 멈춰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했나요? 스트레스가 팍 생기면은 기억이 나지 않은,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스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당황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어떤 분은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은 문제 앞에 더 거기에 묶이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완벽해야 되는데 그걸 어점이 보이게 되면 어쩔 줄 모르게 돼요.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뭔가 완벽한 해결책을 찾다가 방법이 없을 때 오히려 반대로 꽝 하고 넘어지면서 포기해버리고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나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글씨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때 비전을 보게 되고 그때 믿음의 능력을 발하며 장애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이라는 게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이 묵상인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비전이 생기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애물 뒤에 있는 회복된 아름다운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장애물만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영혼이 뛰어지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비전이 뭐냐? 장애물 뒤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미리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묵상은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요 묵상을 찬양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찬양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면은요 찬양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틀어놓고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을 맡기면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깊이 묵상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고, 내 마음을 터치할 때가 있고,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흘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비전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하고 시편 18편 2절하고 하나로 묶어서 만든 그 찬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 이런 찬양이 바로 시편, 아까 읽었던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하고 시편 18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런 것들이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눈이 떠지고 비전을 보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장애물을 이겨내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시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뒷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 있을 때 의사만 찾아만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음성으로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 비전을 바라보는 성도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의 눈을 뜨고 그 장애물 건너에 있는 약속의 땅의 비전을 바라보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기를 내고 한 발을 내딛는 거란 말이에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로 한 발을 내딛고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지금 물이 넘쳐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강가에 들여 놓았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요단강에 빠지지 않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 16절에 보면은 곧 위에서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시작해서 17절의 끝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강에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한 발을 강물에 넣었더니만 강물이 멈추게 되었고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눈으로 내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때에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도저히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이 뭔지도 모르고 뭐 지금 같아서는 사진이라도 보고 영상이라도 봤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발길을 옮겨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강물에 발을 내디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면 강물이 멈추게 될 것이고 강물이 저 위에서 쌓이게 될 거니까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법궤를 앞세우고 강물로 발을 내디디면서 그때 강물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느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을 내딛어야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길이 생기고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다 돼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그때 길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런 분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속담에 보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길이 다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한 걸음을 떼보면 그러면 길이 보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되고 있잖아요. 뭘 시작을 해보면 길이 보여요. 뭐 글을 써도 쓰기 시작해야 뭘 쓸지 알아요. 학교에 다닐 때도 제가 무슨 페이퍼를 쓰고 할 때도 어떻게 할까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생기고 길이 보이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다 뒤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붙들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며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에 오히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감정이 있어야 행동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행동이 나의 감정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게 돼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자꾸만 교회에 빠지셔서 실망을 갔어요. 그리고 집사님 요새 교회 잘 못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요새 마음이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 마음이 안 내키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요새 제가 지난번에 체리제 교회 교인인데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죠. 요새 보니까 마음이 안 내키신다. 근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마음이 내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을 하니까 마음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오실 때 오늘 갈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발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께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열리더라. 이게 바로 또 요단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만들어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 말씀을 붙들고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시작을 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길도 열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도 열리지만 사람과의 관계의 길도 열려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고 세리도 다 하고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관계의 길이 열리면서 회복된 관계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더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 앞에서 주저했지만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열려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그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이.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발을 탁 강물에다가 잠기게 했을 때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너갈 때 그런 앞장섰으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가운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 지나가고, 아마 이 200만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아무리 빨려도 하루 종일 걸렸을 거란 말이죠. 하루 종일 그 가운데 서 있고 제일 마지막에 백성들이 지나간 다음에 건너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통과할 때까지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뒤에서 격려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만 하시고 뒷짐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임재하셔서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문만 열어주시고 길만 터놓으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입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 하나님은 앞서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장애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른쪽에 계시면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또 안식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5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뒤에서 호위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두 구절 또 오늘 말씀 다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것도 오른쪽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은 문이 두 개밖에 없어갖고 앞에만 본단 말이에요.
아픔 보는데 옆에까지 돌려서 볼 수 있게 제일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뒤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부분까지도 채워주시고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 속에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해결할 때까지 함께 옆에서 큰 바위와 같이 지키시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장애물만 보지 마시고 비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며 영의 눈을 뜨고 비전을 보시고, 보지만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이 열리게 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길 속에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시고 약속된 그 땅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